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저는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7절을 가지고 부활 이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 같은 마음으로 오늘의 제목을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 이후에, 부활 이후에. 감사합니다. 자,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에 대한민국 농촌의 현대화를 위해서 시작된 어떤 운동이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의 주도로 점점 확장되고 시행된 운동입니다. 농촌의 근대화 그리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국민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목표로 삼았던 운동인데요. 실제로 농업 경쟁력이 향상되었음은 물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과 그리고 참여 의식이 회복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운동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다라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시는 거는 저와 비슷한 연배를 살아오셨다라는 확신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좀 인정을 받아서 농촌 개발의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장 획기적인 정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모토로 삼고 있는 표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토를 담아서 옛날에는 공동체 의식을 위해서 함께 노래도 불렀었습니다. 그 노래라 함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살짝 따라 하신 분 있죠? 이렇게 살짝 흥얼거리신 분 있을 겁니다. 저랑 연배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세월을 살아오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잘 산다라고 할 때, 잘 산다라고 할 때는 일단 생존에 대한 걱정은 벗어난 상태여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일단 살고 봐야겠다. 일단 생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상황에서는 잘 살고 못 살고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잘 살아보세 이렇게 노래하면서 운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질적인 삶을 추구해도 된다. 질적인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조금 더 잘 살아야겠다. 이런 뜻이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힘들 만큼 일제의 식민 통치와 6.25 전쟁을 통과하면서 거의 세계 최대의 빈국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경제가 회복되고 발전하면서 이제는 질적으로도 잘 살아보자라고 이 운동을 펼치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 그와 같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일단 사는 것이 문제이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핵심 문제는 아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서바이벌을 해야 그 다음에 무슨 라이프나 리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살게 되었을 때, 확실하게 생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삶의 질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소위 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삶의 수준이 여전히 서바이벌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여전히 삶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났다면
그리고 삶을 살게 되었다라면 일단 살아내야 하고 또 이왕이면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부활과 관련해서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과연 무엇을 묻는 질문인가? 잘 지내고 있어?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누군가에게 물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묻습니까? 근황을 묻는 질문이 되겠죠.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더 안다면 그때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 그때 그 문제는 잘 해결된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너 연봉이 얼마야? 너 부자야? 니네 집은 아파트야? 연립주택이야? 단독주택이야? 반지하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뭔가를 얻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이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삶의 태도에 있어서 문제없이 무난하게 무탈하게 살고 있느냐, 그런 정도의 질문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지대로 파견된 한 영국 병사가 있었어요. 파견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가 속한 부대가 전멸을 당합니다. 그 사람 혼자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 병사야말로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차원에 있는 겁니까? 생사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때 눈앞에 있는 이 곤충, 이거 구데기라도 먹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야, 여기에 소금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고추장이 있었으면 좀 낫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생사를 논하는 상태에서는 삶의 질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병사가 가까스로 생존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를 구하러 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극적으로 이 병사는 홀홀단신으로 밀림을 헤쳐나와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병사를 구출할 당시에 이 병사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종이 한 롤을 쥐고 있었어요. 돌돌 말아가지고. 아마도 그것은 지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지도가 도대체 어떤 지도일까 하고 펴보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병사가 밀림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어딘가에서 적군이 흘렸던, 아군이 흘렸던 그 인근의 어떤 지명이나 밀림을 잘 안내하고 있는 지도를 구했기 때문에 6개월이 걸렸지만 밀림을 탈출할 수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가 이렇게 쥐고 있었던 종이를 펼쳤을 때는 의외의 것이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지하철 노선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영국의 지하철 노선을 보면서 살아서 반드시 나의 조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그리운 영국을 그리워하고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되새기면서 그 위험한 밀림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도가 있어도 살고자 하는 희망과 소망이 없으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밀림을 안내하는 친절한 지도가 없었어도 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하철 노선표, 내 조국 이곳에 가면 이 지하철을 탈 수 있어 라고 하는 희망과 삶의 의미를 가져다주는 소망 때문에 그는 헤쳐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무엇인가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바로 방금 그 이야기는 소망에 관해서 말하는 예화였던 셈이 됩니다. 자, 무엇인가 소망과 희망 그리고 살아야 하는 이유와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주의를 맞이한 성도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가? 부활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감수할 수도 있는가? 아니면 이 질문을 그냥 영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고 있는가?
실제로 육체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고 소망하고 있는가?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믿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도 믿고 있습니까? 자, 그 사실을 믿으며 소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부활이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만의 부활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들도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분 안에서 부활해서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다시 살게 되었고, 혹시라도 차후에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온다고 해도 결국 그 육체까지도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먼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이와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부활 또는 거듭남이 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오히려 거듭남과 부활 이후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부활이라든지 거듭남이라는 말은 생존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미 생존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존 이후에 잘 살아야지라는 문제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부활하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는데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 중에 이 육신의 삶을 잘 살아야겠다, 그래서 성공과 성취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존을 걱정하셔야죠. 영혼의 삶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내가 일단 영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겠다라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야죠. 그것 없이 지금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해도 영혼에 비할 때 100세가 얼마나 짧은 시간이 되겠습니까? 영적인 의미에서의 새마을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새 마음 운동, 그렇게 우리의 영과 마음을 가꾸고 우리의 지경과 영역을 발전시키는 일은 다시 살게 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뒤라고 하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절 당일은 언제나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명절을 지킨 거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에 무덤에 안치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에 시체나 죽은 것과 관련된 어떤 것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가 마지막 특별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참 적절하게 돌아가셨어요. 해가 져서 시신이 안치되기에 딱 좋은 시간,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6시부터가 안식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다음 토요일이 됐잖아요. 모든 활동이 멈춘 상태에서 안식 후 첫날, 그럼 며칠이 됩니까? 토요일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요일을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세 번째 되는 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요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에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무덤을 방문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우선 큰 지진이 났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낸 뒤에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굴을 뚫어놓고 큰 돌로 막아놓는 것이니까 그 큰 돌을 옮기려면 장정들이 여러 명 필요한 거예요. 가냘픈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으나 사실 그 돌을 굴려서 열어주지 않으면 여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진이 났고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버린 거죠.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은 무서워하면서 떨었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흡사,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 중에는 졸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상한 소문이 진작부터 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무덤을 잘 지켜줄 것을 당시의 로마 정부, 곧 이 일대를 관장하는 총독에게 특별하게 부탁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몇 배수의 삼엄한 경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두려운 상황,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계가 그만큼 삼엄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죠. 왜요? 삼엄한 경비를 하던 사람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아온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본물이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28장 6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뭐라고 말한 겁니까? 정리해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째는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니 무덤에 계시지 않다. 그러니 이 무덤은 비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라.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알려라.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였다면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갈릴리로 먼저 가셨으니까 그곳으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질문이 한 가지 떠오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요약본 말고 세 번째, 왜 갈릴리였을까? 왜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한 것일까?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은 그래도 예루살렘 주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갈릴리까지는 꽤 멀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면 만날 수 있다라고 하신 걸까?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을 하신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사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26장 32절인데요. 사복음서에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가지 복음서에. 그래도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대표로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부사구에 시선이 가셔야 돼요. 먼저라는 시간이나 순서를 의미하는 부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라고 하신 건 제자들도 갈릴리로 갈 거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잖아요. 맞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하셔야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왜 갈릴리로 갈까요? 그러니 이 구절의 앞 구절을 또 한번 살펴보셔야죠.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뭐라고 하신 겁니까? 제자들이 스승의 잡혀감, 스승의 죽음 앞에서 모두 도망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고향이 어딘데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도망친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다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도망갈 제자들보다 내가 먼저 살아나서 거기 가 있을게. 상당히 우픈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서운했겠죠. 아, 그럴 리가요, 예수님. 발끈했겠죠.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함께 죽기까지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그날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친다라고 도망간 거죠. 물론 예수님 말씀과 같이 제자들 모두가 갈릴리로 바로 가지는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법 거리가 된다라고.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을 지냈던 마가의 다락방에 어떻게 하고 있었겠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만큼 위기를 느꼈다는 것이고, 아니면 그 문을 열어 제끼고 도망칠 만큼의 배짱과 깡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도 그들은 결국 상황을 지켜보면서 갈릴리로 갔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숨어 있었던 마가다락방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라면 그들은 상황을 보고 갈릴리로 반드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비단 이것이 도마, 영어로 토마스라고 부르는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도마와 같은 제자만이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오셨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고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출중했던 사람들은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로 언급된 여성 제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남녀의 차별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12절을 이야기처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봐라. 뭐라고 하셨느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셨다. 바로 그때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명의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믿었으니까 11명의 사도들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간 거죠. 믿었던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니. 그러나 베드로는 확인하러 달려갑니다. 이 친구도.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만 보고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신기하게 여기고 집으로 갔다. 어디로 갔을까요? 갈릴리의 본향집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임시로 거처 삼았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집으로 갔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더 확실한 건 그가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라고 믿었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냥 그가 확인한 건 무덤이 비어있구나. 부활이라고 확신했으면 말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성정으로 볼 때 떠들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무덤이 그래도 비어 있었다라는 목격자 한 명은 더 생긴 겁니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무덤에 비어 있었다라는 것은 몇 가지 가능성을 우리한테 던져줘요. 첫 번째, 만약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럼 가능성 있는 설명은 시체를 훔쳐갔겠구나.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훔쳐간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살아서 무덤을 나온 것이 됩니다. 자, 무덤이 비어있고 큰 돌로 막혀 있었다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유력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 제자들이 자신들의 스승이 부활했을 거다라고 말할 걸 대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은 삼엄한 경비들을 세워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경비들을 뚫어내고 큰 바위가 막혀 있는 무덤에 침투해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신이 사라졌을 때 경비를 서던 사람들은 죽은 바 되었다. 거의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경비를 서는 사람들이 시신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당시 제도로는. 그러니까 보통의 각오로 경비에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빈무덤이라는 저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무게감을 더 주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기절한 상태로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면. 그런데 십자가 형벌을 받고 기절한 케이스는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확인 사살하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온 물이 온 피가 다 쏟아져 내리고 죽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거두고 장사를 지낸단 말입니다. 게다가 예수라는 청년이 있다. 그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다라고 역사가 요세푸스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잘 정리해 보세요.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훔쳐가지 않았다라면 남는 가능성은 뭡니까? 아까 분명히 제가 도전했죠? 질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전부 다 아멘 하셨죠? 근데 왜 지금은 그렇게 시리어스해진 겁니까? 다 따져보면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다. 시신 상태로 무덤에 안치됐다. 그 무덤은 큰 돌에 막혀 있었고 훨씬 더 삼엄한 경비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다면 어떻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까?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논리적인 설명 말고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확신이 없죠? 예. 게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가장 찌질한 사도들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충격적인 장면들 뒤에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잡혀간 뒤에 보이는 행태예요. 목숨 걸지 않습니다. 정명석 씨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중국 공안 앞에서 자기 거품 무는 척 흉내내는 이상한 말하고 미친 척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교주들 대부분이 법정에 가서는 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다들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목숨을 거셨어요. 기꺼이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방식으로도 또 증명되고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지도 못했고 여성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으며 부활을 믿지 않는 모습을 잠깐이지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된, 아까 안수 집사님 기도에도 등장했던 베드로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왜 갈릴리였는가? 제자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곳으로부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믿지 않고 낭망해서 갈릴리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게 은유적인 표현 아닙니다. 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 낚으러 갈래가 아니에요. 그냥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빈무덤이었던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다락방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뭔가 허한 게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렇게 살아 돌아오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22장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동일한 질문을 3번 하시면서 아픈데 또 찌르고 아픈데 또 찌르고가 아니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를 회복해내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때를 다시 상기시키고 갈릴리로부터 그들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 갈릴리로부터 제대로 거듭나고 제대로 서바이벌해서 이제 잘 살게 하시려고. 갈릴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3번의 질문을 받으면서 진정으로 거듭났다. 그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랑 40일 동안 더 같이 머뭅니다. 그때 모든 준비들을 다 해요. 말씀도 공부하고 또 집중적으로 속성 양육을 받은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한 번 띡 말했을 뿐인데 3,000명이 결신하잖아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도망쳐버렸던 제자들 모두가 순교를 기꺼이 감내하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삶으로 변화된 것을 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 초반에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기로에 서 있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잘 살아야지 못 살아야지에 대한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됐고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서바이벌 했다면, 다시 말해서 태어났다면, 이 말은 초반에 했던 그 말을 반복하게 만드는데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부활, 그때로부터의 거듭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태어났으니 자라나셔야죠. 태어났으니 성장하셔야죠. 태어났으니 성숙하셔야죠.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가면 돼. 그 차원의 신앙으로 머물면 안 되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우선은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곳에서 다시 부르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부끄러워서 도망을 쳤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라는 말을 떳떳하게 못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그저 고기나 잡겠다고 했던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갈릴리로. 갈릴리는 베드로에게 그런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자 가다가 오늘날의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 만나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는 바울에게 그런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낭망하면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던 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따뜻해졌다라고 고백했던 이 제자들에게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이 그 제2의 갈릴리였던 겁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갈릴리는 어디인가요?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던 곳이 어디인가요? 그 시작점은 어디인가요? 우리에게 다마스커스로 향하는 길목은 어디인가요? 우리에게 엠마오로 가는 도상 길은 어디인가요? 또 필요합니까? 그것이 이미 살았는데. 부활이나 거듭남을 그것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만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그분과 함께 자라고 성장하셔야 돼요. 이것이 부활이 끝이 아닌 이유입니다. 거듭남이 끝이 아닌 이유예요. 죽으면 천국 가죠. 그럼 죽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죽은 뒤와 죽기 전으로 반반 갈립니까? 죽은 뒤의 세계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나요? 우리와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이 사회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습니까? 여기도 천국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반반 갈려서 불완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만족한다면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무의미한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20% 이상이 넘는데 세상이 전혀 안 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라고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그지 마시고 활짝 열어 제끼셔서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과 거듭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았으니까 잘 살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 또는 거듭남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와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